할렐루야. 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2020년이 가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먼저 그 영원한 날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승리하셔서 들어가 주셔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202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는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묶인 것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며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점점 하나님
그 뜻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게 그런 복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세상 백성처럼 생각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미안하게 한 양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꼭 이 땅 위의 사람처럼 살았던 것들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있어져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정죄함이 없는 그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의 권세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자유하게 하나님과 투명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화있을진저 그 부분을 7번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화있을진저 이렇게 7번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7번째 말씀.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중요한 시기에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화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한 것은 맨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핵심이 뭘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모세의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시고 느보산에서 그에게 이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압 땅에서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다. 그런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참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성경에. 오늘까지 아는 자가 없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이니까 이 신명기 맨 마지막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세의 무덤이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모세오경 가운데서 쓴 이유가 뭘까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핵심은 늘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 교사 특별히 서기관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특별히 율법을 맡은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십자가 달리시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기관 즉 율법 교사들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한 그런 말씀만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향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율법 박사들은 그 마음속에 온종일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평생토록 그 율법 모세오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뭐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이 율법 박사들에게 이 율법은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23장 오늘 본문의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무덤은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모세의 무덤을 아주 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의 무덤을 정말 멋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에 대한 무덤을 아주 이쁘게 지정하고 그리고 의인들의 이 비석들을 잘 꾸며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선지자와 의인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그 프라이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존경,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다, 이 프라이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으면 안 죽였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선지자와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 가문의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앞서서 우리가 설교를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오늘 말씀도 이 율법에 대한 건데, 이 율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 그랬죠. 이 부분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는 알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러면서 잔과 대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화했을진저는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과 대접은 먹음직도 하고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외식하는 사람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면서 보암직도 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뭘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이러한 구체적인 어떠한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도 있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함정이 되어져서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이 땅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의 문제를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복음으로 가자. 이게 보통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은,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켜야 되긴 하지만 뭐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지키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요. 율법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그런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백성의 기준이,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이겨내야 돼요. 이 착각을 이겨내야 돼요. 율법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한 거죠.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에서 보면 이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한 율법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그냥 마치 타조가 머리에다 푹 박고 나 없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맡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함정.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함정이에요? 똑같아요. 율법이 말씀이죠. 율법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에 죄인의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율법의 함정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아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 우리 조상이 왜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 여러분들 혹시 성씨를 얘기하다 뭐 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전가입니다. 김가입니다. 송가. 우리 교회 이제 세 분이 송가신데 송가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송대관이라는 사람밖에 없는데. 예. 하여튼 그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조상 중에서 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냐? 별로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그 부분이 뭐 대단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냐면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맡은 자들이 이 율법 맡은 것을 통하여서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칭찬과 그 기준에 맞춰서 칭찬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시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님의 뜻보다 이 생에 있는 자랑들, 그러니까 선지자, 이 율법을 맡고 이 율법을 풀어서 말해준 이 선지자들, 비서하고 의인들, 나는 못해도 우리 가문에 나 이런 교회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예요? 함정이에요. 함정.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무덤도 발견할 수 없지만 12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경 같은 경우는 모세도 승천했다. 그래서 모세 승천기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미스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영광 중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맡은 사람, 그 율법을 맡은 사람들은 그런 프라이드가 많아요. 너가 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갔다가 오면서 그 얼굴에 뭐예요? 수건을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눈에 가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자에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얼굴에 모세의 보통 이제 후광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에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율법에 있어서 겉의 영광, 사람의 영광, 여기에 미혹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잘 꾸며서
의인의 비석을 잘 꾸며서 이 사람은 우리 가문 사람이야. 우리의 조상이야.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오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예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영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악과는 시험이 되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인데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선지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사탄은 정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원래부터 이 선악과 가지고 뭘 했어요? 미혹했죠.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으니까. 바로 악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다른 종교가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악과 가운데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을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은요, 에스겔에서도 그러고 이사야에서도 그러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사단이 얼마만큼 잘났는지 몰라요. 그에게는 음악에 대한 권세도 주고 지혜도 있었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이거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의 도장까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권세도 있지, 잘났지, 뭐 아름다움도 있지, 뭐 음악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까지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게 만들어주시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누군지도 뭐 잘 모르고 뭐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 사람이 학위를 땄다고 그러는데 그 학위를 어떻게 땄냐 막 그러면서 뭐 소송을 해갖고 거기에 논문이 뭐 어떻게 뭐 베낀 거다 뭐 이래갖고 자기는 그럼 그걸 취소하겠다. 나에게 맞지 않는 논문이다. 학위다.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껍데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아닌데 그럴듯한 것, 뭐 위조, 문서까지 요즘 뭐 이렇게 위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집사님 정말 자랑할 만한데 S대 법대를 나와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데 뭐 전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보통은 S대 나오면은 3번 만에 자기가 S대 나온 것을 자랑해야 된다며요. 이 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생에서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겸손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잘 되면 안 되나? 잘 돼도 안 되고 다 안 돼도 시험이고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그 잘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나중에 느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영광이 가로채지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가짜 영광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의롭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참된 영광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단도 그렇죠. 문선명 같은 경우, 이만희 같은 경우, 안상원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취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영광은 참된 것으로 가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어떤 교수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실력이 없어요. 학교는 굉장히 아주 굉장해요. 근데 실력이 없어. 영적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학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제 속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걸 이렇게 발견을 하고 있어요. 발견하게 돼요. 왜 그래요? 진짜 영광을 아느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복음 11장 47절부터 보면 하였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야고보서 3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욕심, 이 이생의 자랑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이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그건 시기가 하다는 거예요. 시기. 가인이 왜 그 동생을 죽였어요? 오늘 뒤에 부분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도 했다고요. 내 지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 세상 지혜의 탐스러움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여요. 왜? 내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거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와도 어떻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선지자도 죽이고 하나님도 죽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늘 12월 1일 날 그러면서 말씀을 오늘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내주신 말씀도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솔직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책인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번역이 잘못된 건지 잘 몰라도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율법을 넘어서 이제 복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거의 이렇게 포기하고 복음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 율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까?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럼 나만 믿어? 이러셨나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순종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돼. 이것이 복음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속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 이런 말씀이 필요 없으시고 다 짐을 지신 후에 나만 의지해 그러면 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십자가 앞에서까지 이렇게 분별을 하라. 이렇게 율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의 참 기능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퉁치지 말아야 돼요. 율법과 복음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부분들이 퉁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사면은 반지 사면 다 이래야 되잖아요. 가방 좋은 가방 사면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식의 어떤 자랑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의 후반에 있는 서신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싸움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뭘 붙잡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는 근데 이 부분이 약하죠. 좀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기 쉽고 자랑질을 일이 하고 싶어갖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이러고 싶지 않아요? 선한 싸움, 선을 붙들고 싸우는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 번째로 소망에 있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이죠. 지금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거죠.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기간인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해요?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자랑하면 안 돼.
요즘 정치를 보면 여야를 할 것 없이 서로 죽이고 목을 잘랐다 붙이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뭐 증거물을 삭제하고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먹고 삽니다. 칭찬을 먹고 삽니다. 남이 존경해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왜 그래요? 사단도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시험에 빠지게 유혹해서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이냐.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난 사람들은요, 이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자랑이 됐다가 한순간에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 부분이 뭔가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자랑이 있잖아요. 영원한 자랑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그 핵심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연약해져도 뭐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이 생의 자랑이 아닌 영원한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위험해요. 잘난 사람, 깨달았다는 사람 다 위험합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면 하나님을 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할 때 개인의 삶이 비참해지고 온 인류가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온유할 수 있어요? 온유가 지면에 승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리잖아요.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와 필립스 엑스터라는 학교가 있는데 동문 35명 중에 1명꼴로 미국 명사 인명사전에 올라 있고 백만장자 비율도 가장 높다고 그래요. 200년 동안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래서 세뮤얼 필립스와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자 주의 사자가 곧 치게 됩니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곡을 만들 때마다 SDG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Soli Deo Gloria라고 적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라고 하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이 땅의 영광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7장 하나님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 사랑 가운데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먼저 그 복된 구원의 길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삶이 점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영광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힘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히 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알고 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 부족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